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Boys be ambitious, 소년여 야망을 가져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일본 삿포로 농업학교의 초대 교장인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한 말입니다. 1868년에 일본이 무열혁명으로 명치유신에 성공을 하자 신일본을 새롭게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국정 전반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당시 선진국이었던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선진 문명과 신기술을 도입해서 국력을 좀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과감히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의 농업학자 교수를 초청해서 일본 농업을 쇄신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응해서 일본에 온 농학자가 바로 세계적인 생물학자이면서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윌리엄 크라크 박사였습니다. 자, 이 윌리엄 크라크 박사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본에 가겠다, 그리고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농과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나 일본에 신앙을 심겠다는 일념으로 넓은 홋카이도, 북해도죠. 홋카이도의 삿포로 농업학교 초대 교장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1876년에 조교수 2명과 함께 학생 11명을 데리고 미국을 떠나서 일본의 요코하마 항구를 거쳐서 7월 말에 삿포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클라크 교수는 생물학이나 농학이나 이런 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었습니다.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자 삿포로 대학 측에서는 성경 반입을 불허했습니다. 그자 이 크라크 박사는 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대학 측이 굴복해서 성경책 반입을 허락하게 됩니다. 1876년 9월에 드디어 삿포로 농림학교가 개교하게 되는데, 일본의 높은 관료가 교칙을 만들어서 교장인 클라크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클라크 교장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교의 규칙으로, 아무리 규칙을 잘 만든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사가 되라, 이 말 한마디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칙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었죠. 자, 클라크 교수가 부임한 지 6개월이 되자 전교생이 크리스찬이 되고 전교생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기적의 비밀, 일본 선교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원과 그 꿈을 품은 열정적인 클라크 교수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학생들이 세례를 받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일본 정부는 8개월 만에 클라크를 추방시켜버립니다. 자, 클라크 박사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학생들과 일들이 악수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 Boys be ambitious입니다. 근데 원래 이 클라크 박사가 했던 얘기, 원래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었고, Boys be ambitious, 그 다음에 in Christ를 일본 사람들이 일부러 뺀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자, 클라크 교수의 8개월이라는 시간, 이 8개월 동안 일본에 있었을 때, 자, 각계 각층으로 8개월 동안 훈련받은 학생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세례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본을 이끌어 나가는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 일본의 간디라고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와 대석학인
니토베 이나조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 이 클라크 교수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되고 일본 기독교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 한문으로 보니까 내촌 감상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그는 일본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 기독교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우찌무라 간조의 신학 사상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읽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니토베 이나조, 이 사람은 삿포로 농림대학의 교수였고 도쿄 제국대학의 교수, 도쿄 여자대학의 총장을 지낸 후에 유엔에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헌신했습니다. 자, 윌리엄 크라크의 꿈. 이 윌리엄 크라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일본 선교의 꿈, 이 꿈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심었습니다. 일본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을 키워냈죠. 윌리엄 크라크의 꿈은 어떤 꿈일까? 이 꿈은 꿈의 재창조를 이룬 꿈입니다. 꿈의 재창조.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심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따라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절한 꿈. 자, 그것은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는 꿈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 자,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중요한 단어, 영생을 얻었고. 현재 어때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오늘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미래의 구원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때요? 지금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눈물 날 일이 많은데, 죽게 봉사하고 나서도 오해받을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을 참고 묵묵히 견딘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요?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주는 거예요. 상급을. 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한다. 이게 뭐예요? 미래의 구원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사망,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겨버린 거예요. 거처를. 이게 과거입니다. 과거의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영생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 구원을 영화라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지금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죽어선 더 좋은 영화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이게 다 구원인데 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냐? 눈으로 보이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키가 50cm 이상 금방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수명이 200세 이상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변 환경도 급격히 달라지지도 않아요. 내 얼굴이 금방 예뻐지지도 않죠. 근데 달라지는 변화가 있죠. 이 달라지는 변화는 뭘까? 그것은 바로 내 내면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왜?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내 내면 세계의 질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욕구가 달라지고 나의 꿈, 나의 소원이 달라지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게 소원을 두는 것은 아주 저급한 소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다. 소원이 바뀌는 거죠. 자, 중국 공산당들이 주장하는 소위 삼관 개혁이 있다. 삼관. 이 관자가 이제 볼관자인데 삼관 개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 삼관이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어야 정치, 경제 분야의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까지 다 바꿀 수 있는 이 삼관 개혁이 중국 공산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원,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소원이 과연 무엇이겠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조금 전에는 우리가 이미 과거에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과거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서 거룩하게 하라.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 아주 잘 눈에 띄는 곳에 베스트셀러를 진열해 놨죠. 자, 어떤 책을 읽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이드 역할도 한 베스트셀러 코너. 요즘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곳에 늘 빠지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개발 분야입니다. 자기 개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20대 창업가가 돈 몇천만 원 가지고 수백억 원을 벌었더라. 이런 얘기. 주식, 부동산 등등 온갖 역경과 반복되는 실패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회의감과 배신감 속에서도 성공 신화를 읽어낸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도전이 되죠. 삶의 소중한 가치가 되기도 하고 또 정말 삶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눈만 나는 노력과 상관없고 노력해도 그 결과를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내가 피땀으로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구원은 나의 피땀으로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은 선물이고 최고의 은총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는 그 힘을 주는 동력 성령 하나님, 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나는 그분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인생의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죠. 그분이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걸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범죄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분께 경배와 찬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죠. 자, 빌립보 2장 12절 13절 오늘 말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통 이제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이렇게 목회하고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양문교회 공영준 목사님은 40년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것은 별로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3주 전에 34년을 한 교회에 이제 아름답게 헌신하셨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화되어가는 기쁨입니다. 성화입니다. 성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직도 거칠어요. 아직도 세상의 습관이나 나쁜 행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바꿔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이러는데 성화, 거룩한 변화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성공하잖아요. 성공을 하면 자기가 했다고 고개를 쳐들어요. 예, 자기를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받잖아요. 특별히 고난을 받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적 성찰을 시작하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권능과 역경을 허락하죠.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뭘까? 따라하세요. 믿음의 제물이 되는 삶. 믿음의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산 제물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그 제물 위에 붓는 전제용의 포도주처럼 남김없이 쏟아붓고 싶다. 다 부어도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나는 포도주처럼 내 피를 흘리고 번제물로 죽어가도 좋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아마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 시대 성도의 삶은 뭘까? 산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삶,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날마다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절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위해 산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삶에 다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교회에서 맨 처음 하는 말이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기뻐할 게 없고 감사할 게 없는데 뭘. 세상이 어떨까요? 빌립보 2장 15절을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어그러졌다. 가치관이 비틀고 뒤틀렸다는 거예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어때요? 다 뒤틀렸어요. 왜? 눈으로 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거운 거, 여기에 초점을 두는 세계관, 가치관이 뒤틀렸어요.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며 악행을 일삼는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 어때요? 다 식어졌어요. 너무 차가워요. 이기주의예요. 교회마저 이기주의면 곤란하죠. 교회마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지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연어의 인생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연어. 자,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강에서 자라나면서 성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 바다에서 지냅니다. 양양의 남대천에서 이제 연어가 태어나죠. 좀 크다가 이제는 바다로 갑니다. 저 벨링해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산란기 9월과 11월이 되면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고 생명을 다하는 드라마틱한 삶을 삽니다. 자,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폭포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수면 위로 펄쩍 뛰어오르는 연어의 모습 속에서 대단한 근성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다에서 민물로 진입하는 연어는 통각이 차단된다 그래요. 통각이 뭘까요? 아픔을 느끼는 피부의 감각, 고통스럽게 느끼는 감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면역 억제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몸의 많은 부분을 제어하며 올라갑니다. 그만큼 목적지를 향한 연어의 열망과 에너지는 매우 강하다. 신앙생활은 고향을 향해 가는 연어의 여정과 같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하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본향으로 가기 위해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은 곳곳에 밴 죄악된 습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성의 결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많이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죽는다. 죽음을 선언하고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왜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룩함의 길들을 걸어가야 합니까? 영원한 본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그걸 위해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 이거 잘 압니다. 근데 세 번째 영원한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사람이다.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삿포로 농업학교의 교장이었던 클라크의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크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꿈을 받았고 일본에 갔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결국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지금도 제가 그 웃지마라 간조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 사람을 키워내고 그것이 영원한 일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 영원하다. 사람.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일부 예배의 설교자는 장영섭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장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1000배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1000배. 그 1000배의 축복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들과 딸이다 그래요. 아들과 딸이다. 여러분 오늘 그 딸이 연주를 했잖아요. 신디 반주를 했어요. 오늘 드럼이 없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일본에 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10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반주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사람을 남기는 곳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그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
제가 지난 10월 달에 가서 감선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현지인 사역자들, 현지인 키워낸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사도신경 말씀을 강의를 했습니다. 6번 강의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참 뜨거웠습니다. 자, 저는 바텀방에서 왔구나. 보상시에서 왔구나. 또 꼭궁에서 왔구나. 꼭궁에서 온 팀들이 바로 저 앞에서 말씀을 봤는데 너무 잘 받는 거예요. 너무. 그의 모습 속에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 마지막 3번째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성화의 길에서 꼭 지켜야 할 것 3가지. 성화의 길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뭘까? 빌립보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그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얘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성도들 간에 목사의 관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안 됩니다. 맞고 틀리는 흑백의 논리보다는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간 이의 깊이를 더해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서로서로를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농구 코치였던 존 우든 이 사람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농구인, 가장 존경받는 전설적인 인물 존 우든. 이 존 우든은 팀을 이끌면서 훈련의 모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선수에 대한 비난과 언쟁과 비평과 공격적인 태도가 팀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원망이나 시비가 없게 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흠 없는 자녀로 순수해져야 한다입니다. 흠 없는 자녀로 순수해져야 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은데요. 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순수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자녀로 점점점 순수해져야 한다. 믿으면 순수해집니다. 믿으면 단순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단순해집니다. 흠 없는 자녀로 순수해져야 한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마지막 자세는 생명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라입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라 그랬어요. 자,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빛들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선교적 사명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 2장 18절 따라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구원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니 참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화되어져가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가는 기쁨. 이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화의 길을 갈 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원망과 시비 없게 해라. 흠없는 자녀로 더 순수해져야 한다. 생명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선교적인 사명을 다 하자.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뻐하고, 내가 전제와 같이 포도주와 같이 내 피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